오늘의 성경 말씀은 욥기 28장 18절에서 2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788페이지 욥기 28장 18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치겠습니다. 진주와 벽옥으로 빌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가 귀하구나. 구스의 황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데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오는 것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 드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을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대왕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몽책을 정하시고 물의 거두기를 위하여 우리의 몽책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그가 부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tungu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하는 지혜로 악을 떠나니 명철하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함이 곧 지혜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에 은혜의 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의 나라 교회 구호 외치시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 자녀, 모든 문제의 끝, 사랑아 가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함이 곧 지혜이다. 욥기 28장 18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메시지 제목 28절에서 다 왔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욥기 28장 28절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예. 하나님을 경외함이 곧 지혜이다. 이런 말씀이 욥기에 있었어요. 아셨는지요? 잠언에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데에도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욥기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이다. 지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식도 중요하죠. 그런데 지혜는 더 중요합니다. 지금 21세기는 너무 지식 위주예요. 너무 지식 위주고 그런데 지식으로는 정말로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예, 의학 지식도 있고 그렇지만 정말 한 개인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살릴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살릴 수 있는 것이죠. 성경 지식도 중요해요. 신학 지식도 중요한데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도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지혜이고 그러면 지혜와 지식 무슨 차이가 있느냐?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일단요, 지혜는요 마음에 관한 것이에요. 예. 지식은요 머리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혜 있는 사람이 좋습니다. 예, 많이 알면 좋죠. 예, 세상 살기 편할 수도 있고 그럼 박사학위도 받고 엘리트 소리 들을 수도 있겠죠. 돈 많이 벌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가 있어야 돼요. 특히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것은 그것은 지혜가 있어야 되고 예, 그래서 배운 거 별로 없는데 예, 겨우 초등학교 나왔고 지식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보면은 자녀를 잘 이렇게
살리는 그러한 부모님들이 계세요. 자녀를 잘 인도하는 그러한 부모님들이 계세요. 근데 그것은요, 사실은 마음에 관련된 것이다. 그래서 참 너무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은 보면은 마음이 교만하기가 쉽잖아요.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참 어렵습니다. 예, 왜냐하면 다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 다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죠. 이건 지식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뭐 가르쳐 드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아는 것 아마 부모님이 자녀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니, 저보다 더 많이 아실 것입니다. 근데 그걸로 사람이 살아나느냐? 그걸로 뭐 사람이 회복이 되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죄송합니다. 까고 들어갑니다. 제가 까고 들어가요. 왜냐하면 너무 가진 게 많아요. 현대인들 너무 가진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심지어 뭐 사역자를 하나님을 활용하려고 해요. 이용해 먹으려고 해요. 그럼 벌써 마음부터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그런 속된 말을 써서 죄송하지만 그렇게 하고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요즘엔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는 뭘 알아 라고 하면 그거는 좀 그렇잖아요. 인격을 무시하는 거고. 실제로 뭐 저보다도 다들 많이 아시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욥이요 보면은 그래도 욥은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지식 많이 있었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래서 이 욥의 친구들보다 훨씬 낫던 거예요. 훨씬 뭐 100배 아니 그 이상 훨씬 낫던 거예요. 왜냐, 욥의 친구들은 벌써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가 않는 거예요. I know, 다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다 알고 있다 이거 아닙니까? 네가 망한 거 보니까 뻔하다. 너 뭐 죄졌지? 너 뭐 이렇게 했지 저렇게 했지 뭐 고아와 과부를 뭐 착취하고 뭐 가난한 자 무시하고 뻔하긴 뭘 뻔해요. 그런 거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런데도 망했어요. 왜?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이에요. 욥은 처음부터 그걸 알았습니다. 처음부터 그걸 알았어요. 이건 내 인생은 하나님 주권 안에 있구나. 그러니까 적신으로 왔으니까 적신으로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니에요. 그런데 괴로웠던 것은 내가 왜 이러한 고통을 겪어야 될까요, 하나님? 그걸 알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불평도 하고, 때로는 막 부르짖고 이제 그랬던 것입니다. 여하튼 지혜는요, 이 마음에 관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결국은 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지혜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모른다고 욥기에 나와 있죠. 자, 2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리워졌으며, 뭐가 이렇게 숨겨졌고 가리워졌냐고요? 지혜입니다. 지혜. 이 지혜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창세기 1장 1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고, 우리가 자랑하는 이러한 뭐 지식이나 기술이나 그것 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또 필요한 지식도 주십니다. 저는 살면서 참 제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아멘. 이럴 땐 아멘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니까 필요한 지식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제 옛날에 저를 돌아보니까 참 무식해서 용감했구나.
그래 정말 무식하니까 저렇게 과감하게 막 전도하고 막 설교하고 소리 지르고 그런데 또 보니까 그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었고 그것은 그거대로 또 하나님이 쓰셨더라고요. 네, 그건 또 그거대로 하나님이 쓰셨고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또 깨달음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그래갖고 지금은 제가 좀 더 이렇게 균형 있게 좀 더 이렇게 지혜롭게 섬길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지혜도 하나님께 가야 얻는 것입니다. 예,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살 수가 없어요. 네, 사는 것 좋아하죠. 제가 보기에 21세기 현대인들, 특히 이 미국 사람들은요, 사는 뭐라고 그럴까? 예, 중독에 빠졌어요. 쇼핑 중독에 빠졌어요. 사는 것을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요, 사면은요, 사실 저도 한때 그랬어요. 옛날에 이제 돈이 없으니까 그래도 뭐 1불, 2불 있잖아요. 그러니까 99센트 스토어. 네, 아세요? 돈이 너무 많으셔갖고 그런데 안 가보셨습니까? 뭐 달러 트리. 네. 제가 이제 옛날에 99센트 스토어에 자주 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요, 그 사는 맛이 있어요. 돈을 쓰는 맛이 있어요. 1불이라도. 그리고 한때는 제가 돈만 생기면 썼어요. 왜냐? 그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요.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러다가 쇼핑 중독에 걸리는 것이에요. 예, 쇼핑 중독에 걸리는 것이에요. 그 살 때 그 쾌감이 있거든요. 그런 무슨 만족감 같은 거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현대인들은 그 쇼핑 중독에 많이 걸렸고, 저는요, 이제는요, 옛날에 이제 그랬다 이거고, 이제는요, 돈 쓰기 전에 기도합니다. 예, 이건 뭐 신비주의가 아니고, 하나님, 이걸 살까요, 말까요? 그럼 이제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고, 라고 그러진 않으시더라고요. 저의 마음인 것이에요. 예. 사지 마,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느낌도 안 하고 그러는데 저의 마음이에요. 네. 이거요, 정말, 이게 얼마나 귀한 돈인데. 예. 부자 되는 기본, 예, 스텝 1, 무엇입니까? 예, 돈이 들어와서 쥐었으면 놓지 말라. 그게 기본입니다. 들어왔으면은 쥐인 돈은 놓지 말라요. 그게 기본이에요. 예. 일단 그렇게라도 해보세요. 그럼 돈이 쌓일걸요. 시간이 갈수록 돈 쌓일걸요. 근데 저의 이제 마음이에요. 여하튼요, 참 돈으로 뭐 못 살 것이 거의 없죠. 네. 뭐 요즘엔 건강도 돈이면 뭐 사는 것 같고, 건강도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같고, 그런데요, 지혜는 못 산다니까요. 그 말씀 드리려고. 18절 19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욥기 28장 18절 19절. 산호나 수정으로도 말할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홍보석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측량하지 못하리니. 예. 영어 성경에는 cannot be bought with pure gold. 예, 순금으로도 살 수 없다는 것이에요. 무엇을요? 지혜를요. 지혜는 순금으로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예, 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보면은요, 이 사소한 데서 사실은요, 인생은 이게 차이가 나거든요. 예, 사소한 곳에서 차이가 납니다.
뭐 쉽게 예를 들어서 이 남자하고 데이트할까 저 남자하고 데이트할까, 이 여자를 내가 따라다닐까 저 여자를 따라다닐까 하다가 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이제 저희가 다. 예. 그런데 이게 정말 아름다운 여자인데 지금 그 인간하고 결혼해갖고 그리고 정말 똑똑한 남자인데 그 여자하고 결혼해갖고 이제 뭐 그 스토리는 다 아시죠? 네. 그런 거예요. 네. 이제 죄송합니다. 그런 게 참 많잖아요, 인생에. 그런데 그게 지혜란 말이에요. 그게 지혜란 말이에요. 참 이 차를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사주면 얼마나 기뻐할까, 얼마나 부모를 좋아할까 사줬어요. 그거 운전하고 다니다가 글쎄 사고 나서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이런 거예요. 예. 이게 지혜예요, 지혜. 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순간 판단 미스로 인해서, 그 순간의 실수로 인해서 나는 나름대로 최고의 선택을 했는데, 생각해서 선택했는데 그게 지혜예요. 근데 이 지혜는 어떻게 얻는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얻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얻는 것이에요. 예, 먼저 우리는 창조된 세계를 통해서 지혜를 배우죠. 네, 그것도 지혜 맞습니다. 욥기 28장에도 나와 있어요. 25절, 26절 같이 읽으실까요? 바람의 경중을 정하시며 물을 베어 그 분량을 정하시며 비를 위하여 명령하시고 우리의 번개를 위하여 길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로 다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창조된 세계, 또 피조물을 보고 지혜를 배우죠. 심지어 개미를 통해서도 지혜를 배우고 사반을 통해서도 지혜를 배우고, 그런 동물이 있대요. 사반이라고. 그러한 짐승을 통해서도 지혜를 배웁니다. 더 중요한 지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통해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배워야죠. 정말 중요한 지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통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어떻게 통하냐? 이것은요, 머리로 통하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 통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철학자들, 심지어 신학책을 읽어도 하나님과 통하지가 않더라고요. 예. 근데 그런 분들 참 현대인들이 그래요. 현대인들이 사실은 시간도 있고 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많이 사시더라고요. 책을 많이 읽으세요. 뭐 유튜브도 이제 많이 보시고 좋은 거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저도요, 팬데믹 때 많이 유튜브 봤어요. 예. 그런데 결국요, 마음이 하나님과 통해야 되는 것이 머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딱 정확한 지식 구하려고 그거 저했어요. 머리도 별로 좋지도 않은데 그 좋지도 않은 머리 가지고 뭐 철학자의 책도 읽어보고 무슨 유명한 무슨 신학책도 읽어보고 그랬습니다. 뭐 조직신학도 읽어보고 그랬습니다. 다 지식이고 다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마음으로 통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지금도 다 그 마음을 보고 계시거든요. 사람을 찾고 계세요. 어떤 사람?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사무엘상 16장 7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예.
한글 성경엔 중심이라고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heart, 마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보시거든요. 지식을 보지 않아요. 우리 학위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 경력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직장 보지 않으세요. 우리 어카운트에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나 그런 거 안 보세요. 얼마나 세상에서 인정받나 뭐 성공했나 그런 거 보지 않으세요.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하나님과 통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또 필요한 지식도 지식을 뭐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겠죠. 주십니다. 주세요. 필요한 거 다 주세요. 그래서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것 자체가 지식입니다. 28절에 나와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뭐 지식의 근본이다. 잠언에도 나와 있고 성경에 뭐 여기저기 나와 있죠. 하나님은 어떻게 경외합니까? 그것은요 마음으로 하는 것이에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21세기 현대인은 머리만 너무 커졌어요. 제가 이제 치유사역하고 청년들 많이 도와주잖아요. 제일 어려운 친구들 머리가 큰 친구들 I know 다 안 되는 것이에요. 이 스포일 그거보다 더 힘든 친구들은 이제 스포일 된 애들 이제 부잣집 귀하게 자란 애들 걔네들은 정말 그 다음으로 머리 큰 친구들 안 나는 것이에요. 요즘 또 인터넷으로 뭐 이거 청년들 이거 잘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스마트폰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이 귀한 자식 박살 낼 수도 없고 막 고민이 되는 것이죠. 고민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머리로 경외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으로 경외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만 마음으로 경외하면은 그러면은 부모를 공경할 줄 압니다. 부모 공경 머리로 하는 것입니까?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그 머리 나쁜 사람은 부모 공경도 못 합니까? 저 같은 사람 어떡하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것이에요. 사역자를 존중할 줄 아는 것이에요. 그때 사역자의 말이 먹혀 들어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니까 다 튕겨나가 버려요. 그냥. 다 튕겨나가 버려요. 거의 뭐 느낄 정도로. 태도에서 나오잖아요. 은혜를 못 받는 것이에요. 치유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통하면은 다른 사람하고도 통하게 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하고 어떻게 통하게 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나나 저분이나 다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나는 저분을 판단할 수가 없구나. 비판할 수가 없구나. 정죄할 수가 없구나. 말씀에 다 나와 있죠. 지금 욥의 친구들의 문제가 그거잖아요. 니는 죄인이고 우리는 의인이다라는 것이죠. 알지도 못하면서 욥의 삶을 가지고 욥의 행위를 가지고 막 판단하고 막 정죄하는데 욥은 그런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망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네 자녀 다 죽었잖아. 그렇지 않아도 자녀 다 사망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네 자녀 다 죽었잖아. 그런 거 물고 늘어집니다. 같이 읽어보셨죠 여지껏. 네 망했잖아. 땡전 한 푼 없잖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갖고 너 재산 다 잃어버리고 그랬잖아. 그런 것까지 물고 늘어져야 나와 있어요. 그럼 자기네는 욥보다 훨씬 못한 인간들이에요. 욥의 친구들. 근데 자기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욥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결과 하나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나 우리 다 죄인이구나. 그렇다면요, 인간은요, 긍휼히 여길 것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비하시듯, 영어 성경으로 be merciful as your father is merciful. 악한 자에게도 햇빛 주시고 비를 내리신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6장에. 그러니까 너네들은 하나님도 그러시는데 니네가 하나님이냐? 너네는 다 인간이고 피조물이고 거기다가 또 죄인 아니야. 그러면은 하나님이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더더욱 너네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래서 판단받지 않으려거든,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너희도 판단하지 말고 너희도 비판하지 말고 인간은 다 불쌍하다. 이게 최고의 영적인 깨달음입니다. 인간은 다 불쌍하다. 욥이 그러잖아요. 너희들 나를 긍휼히 여겨라. 불쌍하지도 않냐? 나 죄 짓지도 않았지만 죄 졌다고 하더라도 불쌍하지 않냐? 나를 제발 긍휼히 여기라. 욥이 전에 그랬었죠. 친구들에게. 이게 다 지혜입니다. 이게 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은 하나님과 통하게 되고 또 우리 이웃과도 통하게 돼요. 예. 이웃과 통하게 되면은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 욥의 친구들은 욥을 섬긴답시고 욥을 도와준답시고 지금 이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통하지 않고 욥과도 통하지 않는데 욥 뭐를 도와줘요? 예, 그렇지 않아도 욥 괴로워 죽겠는데 완전 고문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남을 도와준다고 그러고 고문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남을 고문할 수 있어요. 먼저 그 사람과 통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니 먼저 하나님과 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인간은 다 불쌍하구나. 그 사람이 불쌍한 것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것이에요. 그러고 도와줄 수 있는 것이에요. 어쩔 때는요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 그냥 입이나 다물고 처음엔 또 그랬어요. 같이 그냥 눈물만 흘렸어요. 그게 잘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못할 바에는 그냥 꺼져버리는 게 그냥 떠나가는 게 도와주는 것이었는데 자기네들은 욥을 사랑한답시고 도와준답시고 거기 앉았고 계속 욥을 정죄만 하고 있어요. 자기네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갖고 그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 욥을 죽이는 거였어요. 사실 욥 보고 죽으라는 소리였습니다. 너 같은 인간은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참 엘리트들, 엘리트들 어려워요. 왜? 너무 머리가 좋아요. 너무 똑똑해요. 아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분석을 해요. 욥의 친구들처럼 뭘 알지도 못하면서. 욥이 왜 그런지 알아요? 끊임없이 분석하고 엉뚱한 진단 내리고 엉뚱한 답을 주고 저희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곧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곧 지혜라는 것이에요. 지혜의 근원 사람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지 않아요. 그래서 28절에 아까 저희가 읽었지만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NIV 영어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나? 인류에게 이르시기를 이렇게 나와 있어요. Human race. 한 개인, 여러 사람들이 아니다. 인류에게, 전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지혜의 근원 사람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있는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곧 지혜이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에요. 지금 미국을 보세요. 캘리포니아를 보세요. 끊임없이 사람들이 캘리포니아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가 참 인본주의가 강해요. 인본주의가. 그런데 인본주의가 항상 시작은 그렇습니다. 왜 차별하느냐? 피부색이 다르다고 왜 차별하느냐? 어떤 장애가 있다고 왜 차별하느냐? 왜 무시하느냐? 그 사람도 인권이 있는 것이다.
그 사람도 자유가 있는 것이다. 항상 인본주의 시작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끝은 어떻게 됩니까? 인본주의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끝나요. 그게 인본주의예요. 신학도 지금 다 그렇게 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미국의 주요 교단들이요, 성경은 죄라고 그랬는데 교단에서는 죄가 아니라고 중요한 결정들을 내렸습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이니까. 처음에 시작은 좋았어요. 왜 약한 사람들 차별하고 무시하느냐 이거예요. 왜 다르다고 차별하고 무시하느냐 이거예요. 맞죠? 인본주의 항상 시작은 그래요. 끝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표해서 이건 죄가 아니라고 정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투표해서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문화의 산물이라고 결정할 것이다. 지금 계속 그러한 세미나도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세계 유명한 신학자들이 다 모여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은 사람들이 삽입한 것인가. 성경을 갈기 찢었어요. 성경 씌어질 때 거기 있었어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연구해갖고. 자기 인생을 바쳐서 연구해갖고 기껏 한다는 말이 곧센 땅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은 것이 이제 출애굽에 곧센 땅에 재앙 내리지 않은 것은 곧센 땅은 지리적으로 고산지대이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맞을 수 있죠.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고산지대도요, 하나님이 재앙 내리면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홍해는 갈대 바다이다. 제 NIV에도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Sea of Reeds. 그래서 갈대숲을 헤쳐나간 것이다. 홍해가 갈라져서 건넌 적이 없다. 이러한 것을요, 투표해서 신학자들이 결정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미국의 주요 교단들이에요. 그러한 결정을 믿고 따르는 것. 그러니까 사람이요, 어떻게 됐습니까? 멍청해졌잖아요. 그래서 질서가 다 무너져요. 사회의 질서가 다 무너지고. 샌프란시스코 다 지금 도망가고, 샌프란시스코 다 도망 나오고 있어요. 주민들이. 이사 갈 수 있는 사람은 다 이사 가고 있어요. 무슨 폐허가 된 도시 같아요. 웬만한 가게, 상점 다 닫아버렸어요. 자꾸 유튜브에 올라와서 제가 봤습니다. 이게 뭐야 도대체. 하도 그 홈레스와 도둑대가 많아, 떼강도들이 많아갖고 웬만한 가게 상점들 다 닫아버렸어요. 주민들 엄청나게 많이 빠져나왔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LA도 그렇게 되고, 그리고 캘리포니아 엑소더스. 수십만이, 작년에만 10만 한인들이 LA를 탈출했습니다. 텍사스로 많이 갔어요. 근데 이제 들리는 말이 신문에 다 나왔지만, 텍사스도 교통체증 심하고 살기 힘들더라. 또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도망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주의 나라 교회 떠날 생각은 하지도 마시고. 텍사스 가봤자예요. 캘리포니아 살리자고요. 그런데요, 살리는 길은요,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에요. 지혜의 근본이 인간에게 있지 않다니까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다운 것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은 created 27절에 3번 나옵니다. 한글 성경엔 2번 나오죠.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조주를 우습게 아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창조주의 자리에 앉아갖고 우리가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우리가 그것을 구분하고 있고 법으로 결정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이웃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그러니까 복을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데 주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사실은 어떻게 하면 복을 주실까 사실 그 고민만 하고 계시는데 대한민국을 보세요. 뭐 예수 그리스도 예수 열심히 믿었다고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또 막 타락의 길을 가고 있는 것 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만드셨어요. 근데 그것도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고 그건 사람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짐승만도 못해요. 이 무속자들 보면은 또 지금 꼭 무속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보면 짐승만도 못해요. 짐승도 이렇게까지는 안 해요. 사람은 정말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 있죠.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참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보면은 불신자도요, 하나님 경외하는 분들, 불신자들도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요 복음 잘 받습니다. 복음 잘 받아요. 우리가 전도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윤리 도덕 하나도 필요 없는 것이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윤리 도덕 필요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이며, 그렇게 살 능력이 없을 때 그렇게 살 능력도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사함이 있다. 이런 식으로 나가야죠. 현대 전도는 도덕 윤리 다 필요 없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거다.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도덕 윤리를 지킬 뿐만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는, 그것을 뛰어넘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상한 전도를 막 하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도덕 윤리는 율법이래요, 글쎄. 그건 율법주의래. 근데 예수 믿으면 무조건 천국 가고 이 세상에서 본받고. 그게 아니라 도덕윤리가 무엇인데요? 부모님 공경하는 것도 도덕윤리예요. 지금 부모님 공경하지 않는 데서 많은 문제들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계를 제대로 못해요. 직장 생활을 제대로 못해요. 친구를 제대로 사귀질 못해요. 그거 가정에서 다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도덕윤리가 필요 없다고요? 그건 율법주의라고요? 필요하죠. 맞는데 그걸 못 지킬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이며, 그러면 지옥 가는 것인가? 그걸 지킬 능력도 안 될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예요. 결국은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를 너무 우습게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맞는 말인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내 모든 문제 다 해결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냐? 그거는 아니죠. 그래서 제가 고민한다니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 자녀, 모든 문제 끝, really? 모든 문제 정말 끝? 사단아 가라. 이것도 주문되어 버리는 거 아닌가? 이거 없애버릴까 지금 제가 고민하고 있어요. 영어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모든 문제 끝? 정말?
이게 주문입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경외할 때에, 그럴 때 죄는 죄구나, 이게 인정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나는 죄를 지었고 앞으로도 또 짓겠구나. 지으면 안 되지만, 그렇지만 지었고 또 짓겠구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 용서함이 있구나. 그리스도께서 그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 사함이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면은 나는 도덕 윤리, 아니 그 이상의 삶을, 그 이상의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구나. 이게 구원이구나.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이게 깨닫게 되는 것이. 그래서 결론이,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고민을 했습니다. 왜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체험이 됐는데 왜 모든 사람에게 그런 체험이 오지는 않는 것일까? 너무 가진 게 많아요. 너무 지식이 많고요. 너무 읽은 책이 많고요. 심지어 너무 체험이 많은 것이에요. 성령 체험, 은사. 그러니까 뭐 제가 하는 말은 너무 우습게 들리고 너무 쉽게 들리고 다 튕겨나가는 것이죠. 무슨 말을 해도 튕겨나가 버린 거죠. 그런데 사실은 한 단어, 한 문장, 한 마디 가지고 사실 사람이 변하는 것이거든요. 마음이 낮아졌을 때.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하고 통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랬죠.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랬어요.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이제 유산을 받으러 가는데 방탕한 삶을 살았잖아요. 10대 때 벌써 유부녀하고 관계를 해서 애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방탕한 삶을 살다가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마음이 가난해졌는데, 심령이 가난해졌는데 그 유산 받으러 가다가 애들이 놀잖아요. 뭐 펼쳐 읽어보아라. 그래서 근데 성경이 있었고 딱 펼쳐 읽어보았더니 더 이상 잠자지 말고 깨어라. 이 말씀 한마디가 이 사람의 영혼을, 아우구스티누스의 영혼을 강타한 것이야. 그래, 내가 정신 차려야지.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것인가. 10대 때부터 이렇게 타락한 삶을 살고 부모 속삭이고 결국 내 어머니는 평생 나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내가 회개하는 것도 못 보고 돌아가셨구나. 내가 회심하는 것도 못 보고 돌아가셨구나.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좀 각색을 해서 제가 덧붙인 거고. 많은 말이 필요 없는 것이에요. 한 단어, 한 마디, 한 문장이 우리가 마음 낮아졌을 때, 심령이 가난했을 때,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 영혼 가운데 역사에서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고, 그때 우리 삶 가운데는 치유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와 기적,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